변론 선제변론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변론 10장에서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인간 중만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종은 강하게 하셔서 쓰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용으로 말씀 사명들을 일으켜서 신같이 쓰이실 종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고 변호성도를 일으킬 청구적인 종에게 인해 권세, 증인 권세, 철장 권세, 말씀 권세를 입어서 강하게 해서 하늘 권세, 땅 권세를 아울러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했다. 그러게요. 많은 시련과 연단도 있지만 이제는 진리의 심판의 트램플의 권리 역사로 이제는 인마된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킬 쪽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진리통일, 교회통일, 권세통을 통하여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를 거서 에덴 농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로 천년 치산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왕으로 오는 그런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것이 또한 모든 이것의 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번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망해서 바벨론 기포로 70년을 거쳐서 BC 516년에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이제 AD 70년에 로마 정권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혼납해서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연서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중상받는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천년 지난 평화국이 오는 걸 뜻한 겁니다. 제2주가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심판하게 되고 심판하기에는 말씀의 사명들을 일으키게 되고 말씀의 사명자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서 다시 하는 사명으로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성전에 참 별의 공부로 온 생을 전하게 되고 그 별론대로 심판하고 별론대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인간과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로 진행되는데요. 전성전말은 알고 올 모르는 역사를 하고 후삼 전반에는 이제 축적이들을 이제는 환란장의 심판에 받게 해서 결국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심판에 대한 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제병 때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심판이 끝남으로 에덴 동산을 참으로 회복하는 제일 창조 역사가 있게 되고 천년 지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계시록 21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 구하신다는 놀라운 누공세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부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37장 26절 27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케 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또 순종치 않은 자를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로서 하나님과 동거룩하는 시대를 이룬다. 이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뜻이 완성되는 것이 지상 평화 왕국이고, 이제는 그것이 다시 부공색에서 완전한 성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9장에서는 그래서 인간 총말에 이제 6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5대 강국은 살육하는 기계를 등장하고, 이 책에는 이유가 되겠죠. 한 사람은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분수운동을 통하여 말세의 꿈의 비를 알려줄 사명들을 뜻했죠. 이사야 40장 9절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해서 인간 총물의 되어빌리를 이제 빠짐없이 이해하기 좋을 이제 변론을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종들이 예비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러는 사명의 기르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불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이에네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에 금상의 남모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호자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데 사람에게 입은 사람에게 가라사대 너는 그릇 이 밖에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으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릇들은 성전 편에 있었고 그 구름은 한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릇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 방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릇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데 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밖에 사이에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밖에 옆에 서면 한 그릇이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면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릇들 날개 밑에 사람들이 성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가는 옷을 입은 서기관을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수운동을 해서 분수운동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사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9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인 보호자 때 7명을 받는 종이 나와서 그것을 인천의 용사로 7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세사명자들을 불을 받은 이러한 종으로 묘사된 것이 참 많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사 4장에서는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피까지 정결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이사 10장 11절에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제 입맞은 인을 칠 시점한 사쯤의 별정도에 선구적인 욕이 나와서 이 인을 쳐서 이 여호와의 불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사 3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셨다. 이거는 시온의 우리가 이제 함께 호소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의 성곽에 대해서 이제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을 얘기했죠. 또다시 이사야 50장 11절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뛴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시온의 물이 입맞은 심한 사쯤의 여러분들은 불성곽에 대해서 성도적인 불을 먼저 받으면 심한 사쯤 입맞음으로 7명을 받아서 불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유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부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죠. 이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 청생받은 종들에게는 성령 역사를 뜻했고, 유엘서 2장 29절에는 내가 신을 남동아 유전에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30절에 피와 혈과 용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7명을 받은 남동아 여종에 보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성령의 역사인 입맞은 14,000명에 부어주는 7명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근데 피와 불과 용기 등의 표적이 따르는 것은 피는 원죄를 해결시키는 것을 뜻했고, 불은 마귀의 소멸력을 뜻해서 자기의 죄악도 되고 세상의 마귀들도 태우는 것을 뜻했고, 그 다음에 용기 기둥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은 7명을 받으면 그간의 권세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하는 권세 역사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마귀를 선물하는 권세로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와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 아마겟돈 때 이제 백마탄 풍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역사 시행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을 하러 오셨다고 이사 9장 6절 7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경복과 들어가시고 이제는 사망권들에게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이제 행하시고 이제는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제 양을 먹이는 사명을 한 것이 이제 바가드락방 이후에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를 뜻했고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사명으로 죄인들을 영접할 사명을 준 것이죠.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진리를 밝혀서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때가 인간 종말이고 그 역사가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 일회 중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 일에 후 3년 만에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마귀가 없는 천년치상 평을 이루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모든 마귀들에게 다 멸하고 마귀는 이제 부정의 가치주는 역사로 마귀가 없는 그러한 천년치상 평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11장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받고 이제는 회복되는 때가 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공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일천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귀를 주께 향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가 내가 그 행위 된그 머리 위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하고 외된 농사를 회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에도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뜻한 것이고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났고 이제는 인간의 늦은비 역사는 입 맞는 역사로 나타나서 이제는 심판권을 받은 종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나므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앞에서 참감나무, 돌감나무 접붙임을 얘기해서 이제 돌감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연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으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 지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이를 일으키는 입맞은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있어서 아주 통곡하게 된다고 그랬죠. 왜 통곡을 하느냐? 그때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못 죽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이제 인도로서 예비처에 인도를 받고 양육받아서 새시대에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믿지 않던 모든 나라의 합당한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죠. 회개하고 또 홍상당 지역에도 마지막 이제는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떠난 권자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고 순종한 들 예비처로 인다면 구원의 섭리가 끝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 3년만이 끝나서 후 3년만에 들어가게 돼서 후 3년만은 심승의 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준 자는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참멸당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23장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죠. 지금 이제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후에 많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하나 앞에 이제 화를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얘기를 했죠. 먼저 보면 13장 2절 3절 보면 인제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들어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했을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지 않아서 예언의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 계시, 꿈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하는 일, 법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에 기록된 예언대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본문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17절에서 19절도 뭐 얘기하고 6절에서 9절까지 또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청교를 보며 너희가 그 말이 굳이 이르기를 바라건대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어찌 헛단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청교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헛다른 것을 말하되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다른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속 나는 대로 예언 부녀들을 대언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며 방성을 모든 팔뚝에 끼어매고 수고를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의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엉금의 머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본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인데 두엉금의 머리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밝히는 그런 은혜에 사람이 아니면 거짓 선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본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본문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진리의 심판의 자들의 의욕으로 빠짐없이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탈선된 단체나 또 이제 이단이나 이방 종교가 참 많죠. 그것은 이제 알과 축종을 갈 때 가라지를 먹는 일들을 먼저 묶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때 먼저 이제는 칼질을 불태우는 일이 있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것은 이제 참된 종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계시록 1장 16절처럼 오른손에 7배를 붙들었다고 그랬죠. 이 말이 선사천명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으로 왕국권하는 사명자로서 궁정의 빛과비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죠. 지혜 있는 자와 한섬을 오른대로 이끌어가는 자는 이렇게 영원히 빛난다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을 받는다는 뜻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지혜 순종하는 종들은 계시록 6장 13절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목의 황폐한테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후 3년 만에 빠져서 환란에 빠짐으로 심령의 표를 받게 되고
이제 대적장 때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이 거짓 종들의 거짓 선자들이 이제 받을 심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장에는 의인들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의롭게 산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말이 신앙 4,000명은 가족 이걸 구원을 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때 복받을 백성들은 자기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죄값대로 망하게 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주여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네 가지 증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하는 짐승과 원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통해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네 가지로 이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칼은 이제 환란을 내렸고 기근은 식량난을 뜻했죠. 사나운 짐승은 북방들에게 심판 환란을 일으킨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역을 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것은 각종 질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고 아까 이제 노아, 다니엘, 욥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남도 살릴 수 없는 이런 완전한 엄중한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15장에서는 이제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이제는 유다 사람 믿는 자를 뜻했죠. 포도원은 이제 예루살렘을 뜻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구중생과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즙이 맛이 좋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 불에 뗄 화목함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주님도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 버림을 받고 밟힌다고 그랬죠. 그렇게 다 버림을 당할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진리 앞에 순종을 해서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빛의 전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되고 본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18장에는 전부 다 자기 힘 죄를 죽는다 그러는데 모든 영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은 내가 속하였나니 보험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수께서 18장 4절인데 이게 이제 일단 어떤 이단에서는 이제 영혼은 범죄가 죽기 때문에 영혼 불면을 안 믿죠.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가고 군부 가고 이것을 다 죽는 거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영혼 지옥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또 20장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로 표정을 줬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표현했지만 지금 이제는 그것이 주의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육적이 쇠박수에 한다는 법이고 이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귀원들 이겨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의 거룩한 주일이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 규례를 알게 하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정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구분하신다 이 말이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계명이고 말씀이죠. 그걸 또 잘못 해석해서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쭉 열면서 예수께서 20일째는 여호와의 칼을 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이제 끊는다 그랬죠. 가난한다, 멸망시킨다. 이거는 이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제는 심판의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을 가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날성검을 가진
그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3대 문장을 가져서 말씀 곳에 정인 곳에 설정 곳에 받은 종들의 역사를 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역할을 심판하는데 진리의 심판의 트렌드로 변론고사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 심판 역사를 이제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는 선대 임무와 책임은 잘 아시죠? 파수꾼을 줘서 파수꾼이 전하지 않고 멸망하면 죄값을 찾는다 이 말씀하셨죠. 파수꾼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잘 전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하지 않은 걸 회개하지 못했다면 파수꾼에게 죄값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중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말씀의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으로서 모든 이 연속의 기록을 시인판에 되는 줄로 온 세상에 정상당 전하가는 사명으로 삶을 감당케 하시고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적 은혜를 베풀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환란장에 빠져서 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칼과 기근과 그 온역이 나왔죠. 그래서 또 짐승이 나온 것은 이제 북방 짐승의 세력의 심판의 환란을 뜻했죠. 이 네 가지로 다 방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은 아마겟돈으로 끝나서 이 세상을 재청자고 에덴 농단을 뽑혀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가 영혼군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인간 통해는 영혼간의 구원, 가족적인 축복, 단체적인 축복의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을 잘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의 사자가 전하는 완전 변화의 말씀에 그런지는 말씀을 잘 순종할 분바람으로 언제자 은혜를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